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제4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발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다 같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밝히 들리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92년에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시대가 열어집니다. 누가 이제 이 조선시대를 열어갑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박수를 보내고, 고려는 이제 타락을 했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 그래서 벼슬을 한 자리라도 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에 동요되지 않는 인물들이 이 고려의 충신들, 학자들이 다소간에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보니까 저 사람들 참 쓸모가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 저런 사람들을 쓰면은 좀 조선시대에 나에게도 힘이 되고 나라가 흥왕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들을 궁궐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해라, 관직을 주겠다,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문헌에 보면 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대로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 고려의 왕조의 수도였던 왕건의 고향이었던 개경으로 갑니다. 지금 개성 땅이죠. 가면서 한 언덕에 있는 소나무 위에다가 궁궐에 들어갈 때 입던 그 조복들, 관을 다 걸어놓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왜 그걸 벗어났냐면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섬기지 않으리라. 어떻게 충신은 두 왕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조회라 하면 뭐냐면 왕에게 문안 인사하고 여러 가지 나란 일을 의논하는 걸 조회라고 하는데, 다시는 조회에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 관복들을 다 벗어놓고 가는데, 그래서 그 이 고개를 조회에 나가지 않는 고개다. 그래서 지금도 부조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복을 벗어 던졌던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골짜기에 있는데, 거기로 다 모여드는데 몇 명이요? 72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조선에 충성하지 않으리라. 목숨이 끊어져도 고려에 이제 내 목숨을 묻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서쪽과 동쪽에다 문을 만들고 걸어 채워버립니다. 나가지 않는 거죠. 문을 닫았다라는 뜻이 막을 뚜자, 문자 써서 그것을 두문동이다. 지금도 두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예요? 따라서 두문불출. 두문불출이라는 뜻은 조금 다르긴 하죠. 집에 콕 밖에서 세상을 등지고,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도 두문불출하고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컴퓨터 게이머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두문불출해서 해야 되겠느냐? 예수를 만나고 교회 나와라. 하백교회에 나오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네 인생이 열어지는 거야. 취업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72명의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죠, 고려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이성계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회유를 하죠.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둘러싸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불을 지르겠다. 불을 질러요, 안 질러요?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72명이 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그죠? 생명이 떨어져도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배교하거나 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이성계 시대에는 72명의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느냐 이랬지만은, 영종조 시대에 가서는 그들이 진짜 충신이었다, 이 정신을 기리잖아요. 성경 본문에도 그럽니다. 이 시대에 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이 자리에 오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각 교회마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 따라서죠, 로얄티, 이 뭐예요? 충성심이다, 성실함이다. 그죠? 남자는 뭐다? 따라서 의리다. 의리가 있어야죠. 우리 따라서 여자도. 그 여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열티라는 것은 의리가 있어야죠. 충성심이 있어야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런 충성도의 레벨이 4가지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충성심이 몇 점인가 한번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시시각각 이제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갈 시간이 왔구나. 이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게 돼요. 기도로 하면 할수록 떠날 때가 됐구나.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가 생각나요.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 그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에게 얼른 와라. 오늘 9절에 그잖아요. 어떻게 와라? 어서 와라. 속히 와라. 반복해서. 그죠? 왜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교회를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는지를 나누고 싶지만, 또 한편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갇혀서 이제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서로서로 보고 싶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어야죠. 주일이 되면 누구 권사님도 보고 싶고, 장로님도 보고 싶고, 성도님도 보고 싶고, 보면은 힘이 나고 밥맛이 돌아오고,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어서 와라 하면서 오늘 이제 이 성경 본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다 똑같은 것은 아니란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15절도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부르죠.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는데 얼마큼 입혔어요? 많이 입혔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어떻게 대적했다? 심히 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말에서 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직접적으로는 이 로마의 두 번째 투옥이 돼서 죄값을 정해야 하잖아요. 판결이 나서 이거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때려서 보낼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은 아니죠. 풀려나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론하는 그 말을 대적했어요. 이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문화권에 되게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알렉산더가 있지만 딱 지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 구리장색 알렉산더인데 재판 과정에서 아주 불리한 결정적인 해를 끼친 사람이 알렉산더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설교하는 설교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씀을 많이 회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충격이 됐죠. 이 알렉산더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믿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디모데 지금 후서잖아요. 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초에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배도를 합니다. 배교를 합니다. 그래가 예수를 믿기가 어렵겠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가 와요? 시험이 오죠. 시험 오면 설교가 귀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습니다. 교회 오기도 싫어지고, 그러면 다른 말을 듣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다른 데 가서 성경도 공부하고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시원한 데를 긁어주니까 들을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을 조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은 개구리가 알고 따서 하다가 온도를 피면 이거지고 생명이 죽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하나님으로 보여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해요. 사람을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제가 이제 그 개종을 좀 몇 분 시켜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광채가 난데 그분을 보면 사람인데도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렉산더가 예수님을 믿는 듯 했더니 시험이 오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배교하게 되고, 그러게 하고 나니까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는 뭔 대상이 돼요? 교회는 전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살짝이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교회로 흔들어 가지고 망가뜨려서 이쪽으로 데려가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그 시작은 뭐냐면 우리 따라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불쾌한 마음이 들습니까? 여러분 그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오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이 하백교회 담임 목사지만 조금 각도가 달라도 여러분들의 섭섭한 마음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얼마나 자상하고 우리 하백교회 당의원 장로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섭섭한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고 살짝이 다른 데서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가만히 보니까 그럴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흔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담임 목사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은 시험이 들 때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태풍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도 모르게 흔들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교회에 와장창 소리가 나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오거든 찾아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교회를 대적하진 않지만 교회와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 교회 왔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딸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들어주기는커녕 안 들어주고 별 재미가 없다. 그런 예수를 내가 굳이 믿어야 되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지만 복 받을 줄 알았더니 그 뭐 좀 어려운 일만 오고 이거 내가 우리나라에 굳이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다가 완전히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함께 했다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같이 읽었던 10절에 보면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 이 표현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실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난 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데마와 이 그레스게, 이 디도 이 3사람은 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레스게하고 디도는 사도 바울과 의논하는 과정에 여러분은 여기서 내 곁에 있지 말고 갈라디아로 혹은 달마디아로 가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이 좋은 사역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허전하죠. 왜? 한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좋은 일을 위해서 파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한데 데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이런 만남과 교제를 사랑했으면 좋은데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그냥 좋아했다를 넘어서 사랑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원어에는 아가페 사스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사스까지는 모르겠지만 아가페. 그러니까 이 데마는 세상을 그냥 보통 좋아하고 기웃거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려서라도 조건 없이 세상을 사랑하겠다. 너무 좋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버렸다란 말은 여러분 혹시 버림받아 본 적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해봐야 이 말뜻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다.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죠? 인간관계에서 버림받고, 여러분 부모로부터도 한번 버림받아 보셨어요? 버림을 받는다. 이것은 참 말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데마로부터 사역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마음이 허전한데 이 데마는 감옥에서 그렇게 함께하고 복음을 같이 나누었던 그가 나를 버리고 갔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마어마한 아픔이 오죠. 학자들은 사역에서만 물러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서 열심히 믿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을 버리고 갔다.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데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눈물 뿌려서 목숨 걸고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버림받고 이렇게 감옥 한켠에서 울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을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교회를 버린다거나 주님을 버린다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버림받는 이 아픔을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경험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경험했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요한복음 6장에 합니다. 너희들은 그 떡을 떼던 기적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은 그런 밥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만이 영혼의 양식이다. 그죠? 예수님이 본질이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희한하죠. 요한복음 6장 66절은 몇몇몇이에요? 666이잖아요.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666이네. 요한복음 6장 66절 성경 다 찾아봐도 66장 6절이거나 6장 66절인 거는 이렇게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떡 좀 먹었다가 놀란 군중이 아니라 누가? 제자들이. 그죠? 교회에서도 제자들도 있잖아요.
항존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존직이 도대체 뭡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 제자가 됐는데, 그죠? 집사도 어찌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제자인 거죠. 성도도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제자인 거죠.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여.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버려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 버림받았을 때. 참 그 마음이라는.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때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쫙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래? 이런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너희는 안 가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코로나를 앓고 나서 이 교회가 참 많이 망가졌어요. 뭐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인터넷으로 드리고 방송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고 예배를 두루눠서 드려요. 이렇게 누워서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화장실을 들랑달랑하고 그냥 졸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어 이러면서 자고 있고 콜콜. 그럼 그것이 예배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를테면은 막 맹장이 터져갖고 복막염이 와가지고 막 폐혈증이 와서 막 인공호흡기 꽂고 있으면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것도 예배죠. 그러나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데 꽂구경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그 누구예요? 베드로가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그 말 들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말짓도 하고 실수도 하고 성질도 급하고 그러지만 꼭 필요할 때 할 말을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아이고 요즘 목사님 말씀에 권태가 있어, 헛소리 또 오는 것 같아, 귓구멍으로 하나도 안 들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한번 가볼까? 살살 꼬드겨. 처음부터는 안 꼬드깁니다. 밥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몇 년을 달궈 놓고 가자면 갈만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할머니들도 여러분 그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아침부터 노래 불러주고 그죠? 막 국수 끓여주고 막 감자 삶아주고 고구마 삶아주고 막 그래요. 놀아주고 막 어머니 하면서 휴지도 주고 한 2달쯤 지나면 뭘 팔아요? 이제 지금은 그런 회사가 아니고 좋은 회사지만 옛날에 세라젬이 그랬잖아요. 그럼 안 살 수가 있어요? 없죠. 먹은 놈이 물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다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시험 들면 그랬어,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권사님 기분 나쁘겠네 이러면서 막 근질한 데를 긁어주고 막 해주고 막 맞장거를 쳐주고 막 몇 년간 해서 간이야 쓸개야 다 내주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 귀를 하나도 안 들고 막 딴 데로 가자는 대로 다 가네. 너희도 가려느냐고 막 얼른 갑니다. 주님 말씀이 권태가 있습니다. 맨 예수 십자가 보혈 맨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게 보여야죠. 여러분 주님 품에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주님 품에 딱 붙어 있는 거죠. 바닷가에 가보면 바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따개비가 붙어 있잖아요.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거 뛸려다 손 비워버리잖아요. 다른 거는 띄어도 저거 띄었다가 내 손 비겠는데 마귀 사탄도 야 차는 건들지 마. 건들면 더 기도한다. 저 사람 건드렸다간 금식하고 말이요. 교회가 부흥되고 막 더 열심히 하니 건들지 마.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따개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인물이 있어요. 이 100점 만점인데 11절에 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는 한 번이라도 이게 말하자면 딴 데로 가야 안 가요?
단 한 번도 안 갑니다. 이 누가는, 여러분 천국 가면 누가부터 한번 만나보세요. 주님 만나고 바로 누가를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늘 말없이 동행하면서 전도하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목숨 걸고도 가요. 로마로 배가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돼도 사도 바울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이 누가고, 감옥에서도 1차 2차 끝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잖아요. 각 교회로 편지를 보낼 때도 도저히 지금으로 말하면 손목이 아파갖고 어깨가 아파서 못 쓰니까 누가 대신 써줘요? 누가가 써줘요. 그 사도 바울의 어깨가 아프면 치료를 누가 해줘요? 누가가 해주죠.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처럼 막 대만은 요리 가고 막 누구는 저리 가고 다 버렸다, 그럴 때 누가 그거를 위로해줘요? 누가요.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는 친구요, 형이요, 아버지 같고 아내 같고 동역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만 보면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그러니까 누가가 성경을 몇 권을 써요? 2권을 씁니다. 뭘 써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사역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마음은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왜? 시험에 드니까. 몸은 안 가지만 마음은 이렇게, 우리 마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4번째 인물이 나오는 그게 누구예요?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마가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이 마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태어난 부잣집 아들인 이 마가가, 그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 따라서 전도 여행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여행이 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뜨거워 이것이 아니네 그래서 나 집에 갈라요 이래가지고 개인 행동 하잖아요. 가지마 그럴 때 갈라요 그래서 가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박혀요? 가시가 하나 크게 대못이 박혀요. 2차 전도 여행 가니까 나 또 갈라요 그러니까 딱 사도 바울 보니까 어때요? 데려갈 수가 없죠. 야, 너 안 되겠다. 너 보니까 시국이 떨어진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크게 싸움이 난 원인도 제공하죠. 그런 마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막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런 마가가 나중에 누구와 함께 하냐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나서 사도 바울 편에 붙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다 이런 견해가 있고 사람도 고쳐 쓸 수가 있다. 근데 마가를 보면 고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고쳐 쓸 수 있죠. 그 대신 누구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의 자녀 손손을, 우리 하백교회 새 가족들을 전능하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12번이라도 바뀌는 거죠. 세상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그죠? 마가를 좀 데려와라, 사도 바울이. 그가 나의 일에 어떠하다? 유익하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아코니안이란 말인데 영어로는 ministry, 뭐예요? 사역이다. 그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유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은 아니에요. 1년 다니고 2년 다녔으면 교회 일에 뭔가는 내가 유익을 줘야 되겠다. 특별한 이 직분을 맡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 왔을 때 휴지라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뭔 교회에서 화장실 냄새 나냐 그러지 말고 사람들 없을 때 청소 한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많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용변이 묻은 그거를 쫙 닦고 있으면은 주님의 보혈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여기서 나온 미니스트리, 디아코니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죠?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맡겨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떠날 수도 있죠. 오늘 이 성경 초두에 이 두문동 72현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가는 사람, 누가처럼 끝까지 주님 품에 방황하지 않는 인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마가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부평초처럼 갈대처럼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전라북도 수지면 이 지리산 자락에서 한 10년 정도 전도자로 살았는데 지금도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어제 오늘도 이렇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한창 젊었을 때 시절에 이제 막 30 좀 넘고 중반에 그잖아요. 그 논두렁 밭두렁 그 지금도 생각나요. 밭두렁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삐비 탁 뽑아서 먹기도 하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막 개가 쫓아와서 위협을 당했던 일들, 그리고 막 정말 우상 숭배의 부적을 쭉쭉 찢어내면서 전도했던 일들, 그들을 데리러 갔던 그 설레임들 지금도 선하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은 성령의 부흥이 오면 뭐의 부흥도 같이 와요? 마귀의 부흥도 꼭 오더라고요. 호사다마라고 그 이 재미가 나고 전도가 되는데 교회 이 사람이 하나 잘못 들으니까 교회가 막 와장창 소리가 나고 교회가 갈등이 오고 막 텃세가 일어나고 막 뭔 전도냐 교회가 시끄럽다 막 이런 소리가 나고 막 새로운 사람들 오니까 너무 성이 가시다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데 사람을 하나 들이면 내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막 담임 목사님은 5년 사람이라고 눈물바람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전도자인 저는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는 제가 이제 막 그날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이런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딱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80세가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80세가 넘은 이 할머니 권사님인데 제 말을 듣더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흐느끼듯이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물러가서 할렐루야. 교회에 부흥이 오기 시작하고 새 가족들이 환영받기 시작하고.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이 추억으로 제 마음속에 기억되면 또 누구 마음에 기억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추억으로 남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억울해서 울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줬구나. 그 거룩한 눈물을 흘려줬구나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 권사님이 어제 이제 그 집 아들이 저한테 왔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마가처럼 제가 의역을 하면 그거예요. 애초에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었대요. 무당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믿어도 궁합은 봐야 돼. 수맥이 안 좋아. 터가 좋네.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무당을 줘야지고 늘 집에 무당을 데려다가 이렇게 뭘 못 있으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당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자기도 어렸을 때 보면 그것이 자기도 교회는 안 가지만 늘 싫었대. 무당하고 친한 것이.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마가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근데 그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몇 살에 죽는다? 60살이 딱 되면 죽는다. 환갑이 되면 죽는다. 이 소리를 얼마나 가스라이팅 해놨는지 60 되면 죽을 걸로 딱 믿고 있었어요. 고지 들은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전도자로 갔으니 그분이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몇 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따라서죠. 100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마가같이 돼야 되냐면 한때는 점쟁이한테 점도 치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부적도 갖다 여러분 혹시 부적 사다가 넣어놓으면 막 든든하고 그런 사람 있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님께로 다 돌아와서 참된 전도자가 돼서 말씀 사역이 흥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흐느껴서 기도의 다락방에 나와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은요
우리 따라서죠. 100살. 막 누워가지고 막 기저귀 갈아가면서 100살 사는 거 아니에요. 80이 되고 90이 돼도 성령이 충만하고 목사님이 볼 때 이런 얘기를 누구랑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 나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은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98살.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복을 받는 것이고, 제가 이제 특별한 습관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이 보기에도 마음이 뭉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계도를 조사해 보면 그런 가정 가면은 꼭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한테 일러준 그 어린 아기는 지금 80세예요. 내년이 80세인데 장로님이 되는데 지금도 60 몇 살로 보여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목사님이 두 분이 나옵니다. 귀한 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성도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영적인 레벨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죠. 물론 교회를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진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교회를 아프게 하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막 핥히고, 본인들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갈등의 중심에 서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오거들랑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물론 세상도 재밌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영화도 재밌는 것도 많고 별의별 강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누가죠.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던 인물.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는 못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은 좋겠지만 마가처럼 마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온전히 한다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처럼 주님의 일에 미니스트리, 주님의 일에, 그렇죠. 이 미니스트리 도대체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저를 부르신 그 소명,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다 보면 굳이 복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적인 기름진 축복이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필요들이 여러분들의 임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하며 교회를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 사역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누가와 같고 마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